그래서 흔히 계시신학이다. 계시신학이다 하면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축하는 신학인 거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이게 계시신학이고, 그 다음에 이 철학적 신학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것이 그 중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철학에 관한 책들 있잖아요. 철학에 관한 책이 꼭 아니어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뭘 다 알아서 만사 형통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쓰면은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무한한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다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면 그 신이지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쓴다 그러면 그 책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통찰하고 있느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지, 그 외의 지식이라는 걸 가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이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이제 젊은이가 한 20살부터 한 30살 가까운 시기에 그 막 공부하던 시기에 어떤 것들을 공부했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정말 상세하게 저기 하려면은 저도 뭐 책을 쓸 수가 없죠.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공부합니까?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일종의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 중세의 그 실제론 혹은 뭐 존재론, 그 다음에 흑설의 현상학, 그 현상학의 이제 두 가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제 그 일장이 어린 하이데거는 이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가. 핵심 이제 그 독일 서남부 농촌 마을 메스키리히의 출신인데 거기에 이제 그 중심에 오래된 성당이 있고 성마르틴 성당이 있고 그 성당에 말하자면은 성당 일 관리하는 성당 관리인이죠. 성당 관리인은 그 성당에 딸린 관사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성당 관리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종치는 일인 거예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성당에서 종을 쳐줘야 밥 먹을 때 됐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적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중하층 수준의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그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대학 가고 학문을 계속 공부하고 한다는 것이 그 시절에는 극히 드문 일이었고 막스 베버가 1917년에 한 강의가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직업에서 학문 보면은 직업이라고 했지만 그 베루프라는 게 소명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일로 알고 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거기 그걸 보다 보면은 그 학문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얼마나 많은 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독일에서 교수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박사학위 받고 교수 임용 통과되고 하면 이제 교수라는 말은 듣지만 이제 강사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 강사는 학생들이 낸 수업료 받아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강사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생활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를 그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학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이데거는 집안이 카톨릭이었고 그 카톨릭 신부들이 저기 똘똘하니까 잘 키워보자. 장래에 훌륭한 예수 신부로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그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김나지움도 가고 그 다음에 대학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이제 나이 서른에 막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런 거 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베를린 대학에 이제 강사로 해겔하고 똑같은 시간에 자기 철학 강의를 내걸었잖아요. 근데 해겔은 강의실이 막 위에 터지는데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엔 2명 들어왔단 말이에요. 2명한테 수업료 받아가지고 그게 생활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쇼펜하우어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말하자면 금융 자산이 많았고 금리 생활자였어요. 그 평생 금리 생활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책 한 권도 안 팔려도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김나중을 고학년 시기에 2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하나가 브렌타노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존재자에 다양한 개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카르 브라이크의 존재에 관한 이 2권의 책을 이제 읽은 거죠. 어쨌거나 이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정해진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2주 만에 이제 심장 통증 때문에 집으로 가라,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오르 그 신학부에 입학을 하고, 근데 거기서 딱 세 학기 공부하고는 결국 심장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대체 어떤 삶을 할 건가, 철학을 할 건가, 신학을 계속 할 건가, 학교 선생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당연히 그 시대에 할 법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결국은 철학을 하기로 이제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대학 3학년 시기에 철학으로 이제 전과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그렇게 철학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 신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한 거고, 신학과 철학을 같이 공부한 거고, 자신은 철학을 전공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어떤 기독교 철학자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21년에 그 카를 레비트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나의 철학은 신을 기다리는 거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한 데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하이데거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 일본인 학자하고 나는 대화에서 신학적 유래가 없었다면은 나는 서희의 길에 전혀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래하는 것은 도래하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다. 처음에 있었던 게 그냥 미래에도 계속 있다. 결국 시작이 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한테서는 그 존재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띠는 거예요. 전개 하이데거의 중심이 존재와 시간인데,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브렌타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 이 책을 읽으면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의 기원이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미 이 사람들이 존재론을 고민을 하면서 다 이미 신론 혹은 신학이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다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이렇게 적대적인 듯 하면서 이렇게 통하는 어떤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대들면서 또 스승을 이어받은 이 오묘한 관계인데, 플라톤의 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티마이오스. 여기에 보면은 이 세계를 만든 신이 나오는데, 그게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이 데미우르고스는 그냥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플라톤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세계를 근데 창조했는데, 그 플라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사원소 이야기잖아요. 물, 불, 뭐 공기, 흙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 아주 정교하게 설명된 것이 형이상학 12권이란 말이에요. 12권. 거기가 이제 신론이에요. 신에 관해서 쓴 대목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플라톤처럼 뭐 세상을 뚝딱뚝딱 만드는 신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기본적으로 세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시 말하면 이 우주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신을 뭐하고 연결해서 사고를 하냐면은 이 운동.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이미 이 아낙시만드로스 시절부터 이미 지구가 중심에 있다, 이런 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의 천체가 천구를 이루면서 이렇게 있고, 그 천구가 움직이려면은 뭔가 그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은 최종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한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려면은 움직이는 것들이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흠모해가지고 연모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 원 운동을 한다. 사유의 대상이고 또 그 욕망의 대상 이 신이다. 근데 이 신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형상이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어떤 형상으로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일 바깥 천구가 이 신을 연모해서 돌고 이 운동이 이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의 천구가 돌고 이렇게 돌아서 태양이 돌면은 이 태양은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일주 운동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오면 낮과 밤이 생겨요. 낮밤이 생기고 연주 운동을 하면은 지금 우리는 지구 자전축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지금은 이 지구가 이렇게 해서 태양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구가 중심에 있을 땐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황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태양이 빛을 조금 주면은 그게 겨울이 되는 거고, 태양이 빛을 많이 주면 여름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의 만물이 생성 소멸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 싹이 터서 그 초목이 다 자라고, 가을 되면 낙엽 치고 눈 내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초목에 따라서 이제 동물들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곡식 기르고 양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그 생활이 충족되면서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바깥에 있는 이 항성천구가 신을 연모하여 돌면서 결국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태양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 지구라는 공간에 만물이 생성소멸한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처음에는 플라톤의 사고가 기독교 신학의 바탕이 됐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 그 다음에 한 700년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다르게 뭐냐면은, 플라톤은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데미우르고스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책상 만든 게, 책상을 만들려면은 무슨 나무 쪼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서에 나온 말씀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플라톤 철학과 대립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도 이런 이야기는 싹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 세계는 영원 불면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의 시점이 있고 창조이 있고 그냥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 이 우주가 세계고 영원 불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부동의 원동자예요. 부동이에요. 지는 지 혼자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가장 어떤 지극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급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신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
신이 자기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신은 순수 형상이라는 것은 순수 정신이란 이야기고, 순수 정신이란 건 순수 사유란 소리예요. 순수 사유가 사유하는 건 뭐냐면 자기밖에 없어요. 순수 사유가 사유하는 거예요. 뭐를, 자기를. 그러니까 사유가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에 대한 사유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 혼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역사하는 신이에요. 역사하는 신. 인간 삶에 코치코치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신이라고, 기독교의 신은. 그리고 다 봤다, 구원해 줄 놈 아니면 지옥으로 보낼 놈, 이거 다 계산하고 있는 굉장히 무슨 전당포 주인 같은 신이라. 그러니까 중세 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바탕으로 삼을 때 이 부동의 운동자라는 개념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부동의 운동자가 아닌 거예요. 신은 이 세상에 개입하고 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세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이 이렇게 이 아랍 세계를 통해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엄청난 이단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력을 확 발휘하니까.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그래서 이단 조항들 쫙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신학을 구축했는데 그 신학 안에도 이단적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토마스 신학을 단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풀려요. 그래서 흔히 계시 신학이다. 계시 신학이다 하면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축하는 신학인 거예요. 그럼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이게 계시 신학이고, 그 다음에 이 철학적 신학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것이 그 중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인이고 이 현대 사회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세계를 설명할 때 신학 없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라든가 심지어 칸트조차도 다 그 신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그 기본 구조를 모르면,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면 그 서양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과 철학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데거가 이제 20살 나이에 미래 하이데거의 어떤 모습을 얘기해 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학 들어간 직후에 이제 쓴 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옆 동네에 있는 크레나이슈테텐에서 훌륭한 신학자였던 그 아브라함 아산크타 클라라라는 사람의 기념비 제작식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느낀 거를 카톨릭 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를 짜는 거예요. 하나는 민중 정신이 있고, 또 하나는 데카당스가 있는데, 데카당스라는 것은 근대주의인 거예요. 모더니즘, 농촌과 도시로 나눠서 농촌의 소박한 삶과 도시의 번잡하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삶, 이렇게 이제 이분은 하면서 어떤 세속적인 부르주아 삶에 대한 그런 반감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그런 태도가 그래서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고, 오히려 그 반근대적인 태도가 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가 말하자면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굉장히 그 사고 자체가 좀 급진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근대적인 것은 다 퇴폐고 데카당스고 다 타락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싹 걷어치워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이 있으니까 보수적 급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그 카를 브라이크의 그 존재에 관하여, 이걸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한테 신학 강의도 듣고, 또
산책을 같이 하면서 그분한테 직접 이야기도 듣고, 그 브렌타노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재자의 여러 의미, 그 다음에 브라이크는 존재의 여러 의미,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브렌타노가 이야기한 것은 이 존재자이고, 브라이크가 이야기한 거는 존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게 이제 토원이고, 그 다음에 존재자는 토 에이나이. 이 토는 영어에 더에 해당되는, 이 오는 이 에이나이라는 그러니까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being이고 에이나이는 be예요, be.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적 의미도 있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자, 이 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범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아라고 하는데, 이 범주론이란 거 뭐냐면은 문장에 주어와 수어가 있는데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범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실체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수어 자리에 오는 것은 이 실체에 따라붙는 것, 속성, 이 부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다. 실체, 이게 이제 주어 자리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양, 질, 관계,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능동수동, 예. 10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범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가장 1차적인 실체예요, 실체. 그러면 그때의 실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는 두 개로 나누는데 다른 건 빼버리고, 그 실체라는 거는 이건 또 우시아라고 그래요, 우시아. 우시아도 에이나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실체, 이 우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 사전 찾아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 가산, 이런 거예요. 토지, 내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짐승들, 가축, 이런 것들이 다 우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다, 개별적 사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컵 같은 게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기본적인 의미의 실체예요. 그러면 그 실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실체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로라는 거는 크기예요, 크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키가 170cm다. 이 수로에 해당되는 건 존재 사태라고 부르지만 그 존재 사태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니까 170cm의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170cm가 지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한테 붙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하는데 좀 애매하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없으면 170cm라는 키가 어디 있을 곳이 없잖아요. 소크라테스라는 실체가 있을 때 속성으로서 170cm라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 여기 이제 뭐냐면 어떤 특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멍청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는 못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키가 크다 그러면 크다라는 말은 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와의 관계에서만 크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존재자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존재라고 할 때, 이 존재의 여러 의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존재자의 여러 의미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범주론에서 말하는 그 10가지, 이의 그 실체와 그 실체에 딸리는 그 속성들이 다 존재자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자 하면 항상 실체만 먼저 떠올리지만은, 그 실체의 속성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존재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좀 쉽게 표현하면 존재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이 에이나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함인데, 그게 첫째로는 있다, 그 다음에 이다, 세 번째로는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는 것은 참이다. 그럴 때는 이 에이나이라는 존재 동사가 제일 앞에 온답니다. 이 존재 동사가 제일 앞에 오면은 이 뒤따르는 문장이 참이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 그 소크라테스 에스티 무시코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에스티를 앞으로 가버린 거야. 에스티 소크라테스 무시코스 해버리면 그게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는 것은 참이다. 요런. 그래서 존재하다에 참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그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 하면은 뭐 이다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개사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다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가 저기에 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실체나 사태가 존재한다와 관련된 이야기지. 이거 우리가 이거 자체를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자마자 꼭 존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건처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존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도 그 존재라는 거를 꼭 존재자처럼 다루고 돼버려요. 그래서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꾸 존재자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브라이크가 이 존재라는 말은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거는 오직 비존재와 대비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비존재라고 할 때 이제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not to be. 그러면 not to be라는 것이 있다의 부정이면은 없다예요. 그다음 이다의 부정이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비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비존재 하면은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만 우리가 비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인데 이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면 그것도 비존재인 거예요. 저 사람이 소크라테스냐라고 질문했는데 소크라테스다 하면은 그게 이제 말하면 긍정문으로 서술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그게 이제 비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존재하고 대비해서만 저기 한다 할 때 꼭 없음 자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님이라는 차원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 존재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말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요것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발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있다 하면 현존이라고 그러고 현존이라고 그러고 이다 아니다 요거는 설명할 때 이제 본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기 좋은 그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맥락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자라는 건 다 있는 거 모두가 다 존재자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존재예요. 그리고 그때 그 존재한다는 건 있다 없다만이 아니라 당신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난 누구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임 그것도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브렌트나 브라이크를 통해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첫 학기부터 후설을 알게 됐는데 그 후설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논리 연구인데 그 논리 연구를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논리 연구가 이제 1권, 2권으로 나왔는데 1권은 얇고 2권이 두꺼운 책인데 그 2권의 브렌테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요걸 읽으면 브렌테너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설의 논리 연구를 읽으면서 이제 후설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설이 처음에 수학자로서 시작을 했고 당시 유행하던 심리학주의의 일각에서 수학의 어떤 바탕을 밝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술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프레게라는 사람이 그 수학의 심리적 구성설이 얼마나 이제 불합리한지를 사정없이 비판을 한 거죠. 명쾌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냥 후설의 그 입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2가 4다. 이게 어떤 우리 인간 심리적 경험 안에서 축적된 어떤 습관에서 뽑아낸 후천적 법칙이라면은 2+2가 값이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4라는 사실에 입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심리적 경험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객관주의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수학 법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 법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학과 논리학은 그 어떤 그 사태가 같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동일률과 모순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률은 A는 A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A는 A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나 사물은 자기 자신과 같다. 이게 동일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순율. 이건 너무나 자명해서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A는 BA와 같지 않다. 이게 모순율인데 어떤 사물이 A이면서 동시에 not A, BA일 수는 없다. 이 BA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풀었으면 그거예요. 이게 모순율입니다. 요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동일률이라는 A는 A다라는 것이 이게 서양 논리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같다. 뭐 미친놈들이 그런 말을 하는 내가 나와 같다. 그거 말하면 그놈이 미친놈이지. 근데 동일률이 지금 깨질 상황이에요. 윤석열이가 어느 날 나는 윤석열 아니라고 이야기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계엄령을 선포한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사태에 접하면 이 동일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이나 플라톤 시절이나 요 시기에 소피스트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이 짓거리가 가장 타락한 소피스트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타락한. 그러니까 동일률이라는 것은 가장 자명하고 친구 A는 A인 거예요. 나는 나인 거예요. 그 표현을 나는 나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사고에서 이런 것이 성립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저기에는 기껏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록위마. 요즘에 그 말도 이게 사자성어로서의 이렇게 생동한 의미를 띠게 되리라고는 왜냐하면 너무나 황당무계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사자성어로나 있는 말이지 그게 실제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저기 하는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이제 저기인데 이게 서양식의 논리적 사고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고를 쭉 푸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까, 느낀다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와 같다라는 게 동일이고 모순율이라는 것은 이게 전체라고 한다면 그 전체의 일부가 A라고 해보자고요. 그 일부의 반대는 이게 BA인 거예요. 이걸 모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리고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뭔가 선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요렇게 한 가운데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요게 전체예요. 그러면 여기가 BA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A면서 동시에 BA일 수가 없는 거예요. A면 A고 BA면 A지 A면서 동시에 BA일 수는 없다. 이게 모순율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은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극 A라고 해보자고요. 극 A. 여기가 극 BA.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 소크라테스. 그럼 가장 나쁜 사람. 요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휑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좋은 사람, 적당히 좋은 사람,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나쁜 사람, 나쁨의 극단. 그러면 나쁨의 극단하고 좋음의 극단이 반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순과 반대가 어떻게 다른지 오죠. 서양 철학을 읽을 때 모순이다 할 때는 그 여백이 없어요. A 아니면 not A. 이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중간에 이렇게 휑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대립이라고 표현해요. 대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학적으로 저기 하면은 대립 관계에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대고 하나는 모순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순율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분으로 치면은 딱 잘라서 하나가 A라고 하면 나머지가 not A고 동시에 둘 다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문학적으로는 이게 통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생각했어요. 나의, 나는, 내, 이렇게, 나를 낳은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이 문장은 모순율에 위배되는 거예요. 나를 낳은 사람이 내 어머니면 내 어머니로 끝나야지 내 어머니가 아니다. A이자 나 A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안티고네가 한 말이다. 그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에요.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오 결혼해서 안티고네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의 엄마예요. 오이디푸스가 자기 엄마랑 결혼해서 낳은 딸이니까 안티고네의 입장에서는 나를 낳은 사람 내 어머니이자 내 어머니가 아닌 내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학적 표현에서는 모순이 통합니다. 근데 엄격한 논리학에서는 이런 모순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때 그때 그거는 엄격한 논리학적 이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학의 모순이 아니고 조금 느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헤겔이 이 모순율을 가지고 자기 논리학을 부충하고 그걸 변증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A는 not A다. 이게 변증법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순율에서는 A하고 나는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젊은이는 늙은이다. 이게 헤겔이 말하는 A는 not A다예요. 이게 말이 되려면은 헤겔의 변증법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시간에 있어요. 시간. 헤겔 변증법의 비밀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A가 not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싹 빼놓고 순수 논리적으로 말하면 A가 not A하고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젊은이가 나이를 먹으면 젊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와 젊지 않은 이는 모순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둘이 일치한다는 것은 시간을 거쳐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인 거예요. 멍청이는 안 멍청이다.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세상사를 열심히 키고 저기 하니까 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헤겔이 말하는 것은.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 모순이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바뀌어서 다른 것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헤겔 변증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논리 연구 앞부분에서 아까 말한 모순율이라든가 동일률이라든가 2 더하기 2는 4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개개인들의 심리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돼 가지고 그런 경험을 쌓아 가지고 나온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건 자명한 이성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했을 때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이다. 이게 논리 법칙이고 수학적 법칙이다. 그러니까 후슬 용어로 하면 필증적 진리와 단언적 진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 법칙을 말해 이성에 따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라든가 논리학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건 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면은 예외 없이 그냥 그거는 맞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단언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적 사태를 쭉 쌓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논리적 진리가 아니라 혹은 수학적 진리가 아니라 사태를 경험적으로 쌓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어떤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는 어떤 진리다 할 때 그것을 단언적 진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를테면 자연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은 마치 수학적 법칙처럼 확고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이런 단언적 진리에 속한다. 수학적 논리적 진리처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이 있는 거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있는 거고 자연 법칙도 완전한 이런 그 순수 논리적 법칙 혹은 진리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선택성 이론을 제출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결국은 이 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이 빛도 이 중력장애에서 이렇게 꺾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게 나름 증명을 했다고. 증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몇 년 뒤에 그 망원경으로 그 확인을 한 거예요. 일식 때. 그 태양이 가려질 때에 태양 뒤에 있는 바로 저 뒤에서 오는 별은 안 보여야 되는데 태양이 밝을 때는요 별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식이 해를 딱 가려버리면 대낮인데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태양 뒤에 있는 별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지구고 이게 태양이고 여기 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안 보여야 마땅하거든. 근데 그 별이 이 지구인들 눈에 보인 거예요. 별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 왜곡된 중력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로서 사태로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 가설이에요. 자연 법칙이라는 거는 그 사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주가 다른 어떤 자연 법칙이 통하는 어떤 그런 우주가 있을 수도 있죠.